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주 예수를 이 아침에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이 세상에 의지할 것, 믿을 것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의지하건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터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제대로 살아 이 가을에 주님께 감사의 열매를 광줄에 가득 담아 주님께 바쳐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영적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깨달은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개인적인 기도, 간구하는 기도, 치유를 위한 기도, 교회와 나라 민족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월 15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믹담 16편 1편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어서 어저께 말씀이 이어서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그 이후 19절 말씀부터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9면쯤 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살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릇 흙이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함께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흑시 장구하리이다 하리라.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인데요. 신약 성경 325면쯤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골로새서 내용은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영적 상황을 잘 이해해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터키 그리스 여행을 했는데 파묵칼레라는 곳이 있어요. 파묵칼레. 거기가 이렇게 막 석회수가 물이 흘러가지고 뜨거운 물이 흘러서 거기에 이렇게 하얀 그런 온천물이 내려오고 그래서 그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서 발을 담그고 그 뒤쪽에 가보니까 큰 콜로세움이 있고 로마 당시에 로마인들이 살던 그런 호화스러운 그런 동네 언덕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 그 파묵칼레라고 하는 헤라볼리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골로새하고 그 다음에 이 파묵칼레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 동네에 있는데 여기는 주로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점성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는 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아주 많았던 곳이죠. 이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면 10절에 그런 말이 있죠.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 되신 말씀이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을 뭐 신성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충만함이 육체 안에 거한다. 우리가 그 육체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했죠. 요한복음에서 그죠?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점성술을 가지고 우주의 별과 달과 운행을 가지고 여러분의 운명을 거기에 맡기느냐. 이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과학, 우주과학 그리고 과학기술, AI 이런 것에 의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의존하는 것이 지극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는 것을 오늘날로 실력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철학과 속임수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다니엘서 읽었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이 바벨론 이름으로 이름이 뭐였다 그랬어요? 벨드사사레. 벨드사사레란 말은 신의 영이 그 가운데 있어서 점성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점성술사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러 신들의 신령한 신이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을 따라왔다 그랬죠. 그 사람 다 뭐예요? 점성술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성술사는 이상의 마술 피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요새식으로 하면 최고의 과학자라 그 말이에요. 최고의 과학기술자라 그 말이에요. 최고의 전문가라 그 말이에요. 우주적인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철학과 헛된 수기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그냥 무슨 초등학교 곧 나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세상의 것들이 다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달력을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7개가 뭐예요? 전부 다 점성술과 관계 있는 겁니다. 월이 뭐예요? 달이잖아요. 화가 뭐예요? 불입니다. 수가 뭐예요? 물입니다. 목은 뭐예요? 나무예요. 그 다음에 금은 뭡니까? 철이에요. 그 다음에 토는 흙입니다. 일은 뭐예요? 해입니다. 해. 그러니까 이 해, 달, 별 이것들의 6가지, 7가지의 조화를 통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게 동양에서는 뭐라 하면 주역이라 그래요. 주역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우주의 원리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게 오늘날 과학식으로 하면 확률이에요. 가장 확률이 높은 확률들을 60몇 가지를 써가지고 그 궤를 만들어가지고 그 궤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거기 딱 진짜 맞으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잘못 활용하면 이제 무당이 되는 거거나 아니면 점집에 가서 점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원리는 뭐냐 하면 이 원리와 똑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신성의 모든 것이 다 육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영광으로 충만해졌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치하신 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 분이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 왕의 통치자입니다. 엄청난 그 당시 이 제국의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가 다니엘에게 명예해서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나무 꿈을 꿨는데 어저께 우리가 했죠. 나무에 꿈을 꿨는데 이 번민해가지고 그 나무가 엄청나게 컸다가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거기 해뭐 짐승들인지 새들인지 모든 민족들이 다 기거하다가 오늘 갑자기 그 나무가 쇠퇴 잘려졌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근데 아무도 그 당시에 다른 술사들이 점성술사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다 벨드사살이 오늘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한 거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했는데 벨드사살은 이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 근데 그 벨드사살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 세계의 통치자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권자잖아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날 그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서 너의 삶의 주관자가 너 자신이 아니라, 너가 왕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시편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제가 지금 역으로 해서 골로새서 하고 그다음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이어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시편은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예요. 시편 16편 말씀 한 편 보시고요. 이게 또 탄원의 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면서 자신의 삶을 지켜보시기를 간구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네. 1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불려요? 하나님을 주는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오직 주님께만 피하겠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이란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 어떤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삶 전체를, 나의 생각, 감정, 의지, 가정, 직장, 교회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주님께 의지하고 기분 나쁠 때는 주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주님께 의탁합니다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켜달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내면적인 그리고 관계에서 분열의 내면이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릴 때 한 2살 애들이 이제 서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짜장짜장 움직일 때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뭐 밥상 위라든지 책상 위라든지 올려놓고 뭐라 그래요? 엄마다 아빠다. 자, 뛰어내려봐.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주저주저 해가지고 못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한 번만 뛰어내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몸을 던집니다. 몸을 던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던지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는 엄마나 아빠나 누군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던지는 행동과 삶이 없이 신앙,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감정적으로 뜨거워.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의 초보일 뿐이에요. 그냥 감정일 뿐이에요.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던져는 행위가, 순종하는 행위가, 체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보호에 전적으로 던지는, 의탁하는 믿음의 간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뭐라고요?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시란 말이 이 아도나이, 하나님의 아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전적인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사이 어떤 무엇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말은 나는 주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도요?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 아내도 못 끼어들고 남편도 못 끼고 자식도 끼어들면 안 돼요. 내가 목사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믿게 되는 이 믿음을 아무것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보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주님의 에벳,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적인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4절에 한번 보시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의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믿음은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가 끼어드는 순간에 그 가정은 파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질투가 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배타적입니다. 유일신론적이에요. 근데 요새 교회가 말이에요. 요새 신학자들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이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신학자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고요. 구원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올라가냐, 백두산에 올라가고 저 천왕봉 올라가고 뭐 갑장선에 올라가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 있다. 구원을 율법을 믿어서도 될 수도 있고 뭐 마호메트를 통해서 될 수 있고 뭐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될 수 있고 내가 덕을 쌓아서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해야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왕의 왕이시요 통치자 되고 심판자 되신 역사의 주관 되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이지만 나의 왕됨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만났는데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나의 기쁨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어드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끼어들면 자식이 우상입니다. 돈이 끼어들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명예와 권력이 끼어들면 그 순간에 내가 명예와 권력의 우상자가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우상이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떼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데서 떼어내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얼굴이 불구락질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자존심을 내버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버려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인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신앙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교회가 살아요. 그래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다 받아들여가지고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복되게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유일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가져야 우리 삶에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믿음의 가장 큰 상급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면 나의 자네 소득이 되신다. 하늘만에 나의 분깃을 지키신 분이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중부, 남부, 북부를 다 땅을 정복을 해요.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이런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의 주관자가 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먹고 마시고 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분깃도 내가 여러분 뭐 우리가 부모로부터 무슨 유업을 이어받았는지 유산을 이어받았는지 아니면 기업을 이어받았는지 무엇을 하면 교회에서 어떤 나에게 역할을 받는 다 이게 분깃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요. 이 분깃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내게 줄로 주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러분 내게 맡긴 일이 아름답다고 여기시면 아이고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을 맡기노? 나한테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런 아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자식을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구역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나를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구약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소득을 주신 하나님, 땅 분배해서 땅을 분배했을 때 12지파가 땅을 분배했는데 여호수아는 말이죠. 아니 갈렙은 어떻게 해요? 유다 지역의 지도자였었는데 자기 산악지역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산악지역, 유다 지역이 산악지역이거든요. 그 산악지역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그것을 정복해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관리 좋은 땅을 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깃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소득이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시고 나의 기업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삶을 개척해 나가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저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큰 상급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내 생각을 집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생각 집중하는 게 대단히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 기도하러 모이면 자꾸 딴 생각이 나잖아요. 기도하면 자꾸 내가 뭘 하기로 바라는 내 소원만 아리려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나의 삶을 전부 다 그곳에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참 저는 다윗이란 분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송축할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믿음에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 좋아요. 여러분 찬양하면 잡 생각이 없어집니다. 찬양하면 우리 안에 영이 새롭게 돼요. 찬양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집중하는 방식이 찬양이다.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내 마음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 이 원어가 콩팥이에요. 아니면 heart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심장과 양심이 나의 인격을 결정한다고 봤어요. 고대 사회는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가 뇌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콩팥과 심장이 나의 인격을 결정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시, 우리의 이 심박수가 낮아집니다. 편안해져요. 찬양할 때 우리 콩팥이 여러분 콩팥은 여러분 우리의 기관들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관이잖아요. 여러분 콩팥과 심장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는데 꼭 콩팥 약 그 심장 약 먹으면 콩팥 약 같이 줍니다.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벌써 고대부터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의 몸을 다스리시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믿음이란 뭐냐? 죽음이 있을 때 영원한 삶이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삶을 얼마나 더 살겠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건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곁을 떠나고요. 내 혼자 외롭게 사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내가 물질적으로요 무슨 몇 백억 있으면 부귀하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이요 건강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근데 죽음의 순간을 늘 대면하게 되잖아요. 불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영원한 삶이 있다고 주님께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종말론적 믿음이에요.
내가 육체도 내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 말씀 드렸죠. 이게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령 강림절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다윗이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의 말씀을 다윗을 아니까 아 그렇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가운데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구나. 이분들이 기뻐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 거예요. 11절에 그랬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죽음은 생명에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좌절과 불안은 기쁨과 감사에 반대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좌절과 불안이 있으면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면 거기다 믿음이 생각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그랬잖아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생명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 가두려고 하고 두려움의 세계에 가두려고 하고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찬양을 뺏어가려고 하지만 주님 우리가 찬양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의 열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